염려를 주님께 맡기셨나요? 예, 오늘 또 우리 샬롬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한번 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매주일이 기다려지고 매주일이 반가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돼야 됩니다. 교회 갈 때에 와, 오늘은 우리 장로님 빨리 보고 싶다, 우리 권사님 보고 싶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이야, 오늘은 선생님께서 뭘 가르쳐 주실까, 그리고 예수박에 가서 자기가 모르는 거 궁금했는데 뭘 질문할까,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선생님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죠. 아멘, 할렐루야.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한 사람도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온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렇죠? 예, 이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범사에 겸손하시고 범사에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제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을 제가 묵도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리 뭔가 사람의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전부 용도 폐기된 사람들입니다. 다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성들이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위인이다, 수많은 기념비를 세우고 메달을 수여하고 멸류관을 씌워줄지 모르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할 거리만 쌓는, 심판당할 거리만 쌓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은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만난 것으로 인해서 변함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분은 막노동을 하고 사신 분도 계셨을 거고,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손이 악력이 다 없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못 잡을 정도로 힘든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어제 지난주에 목금토 저희 고향에 멀리 가서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정비하고 왔거든요. 가는데 하루, 그 다음에 다음날 가서 산소를 정비하고, 어제 올라오는 길에 목포에서 우리 막내 고모님 막내 아들 이제 장가 가는데 결혼식에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안 하던 일을 또 하니까 몸이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예식이 끝나고 가족들 사진을 찍는데, 이제 저의 동생인데 이제 30 초반이니까 한참 동생인 거죠. 예. 그 아내 되는 사람 신부 뒤에 어떻게 제가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뒤에 섰는 사진, 가족 사진 찍는데 신부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신랑 여기 서 있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신부 여기 등에 스포츠 테이핑을 했더라. 살색 테이프, 스포츠 테이핑 아세요? 예, 그거를 했더라. 그래서 야, 저 신부가 뭔지 누군지 모르겠죠.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나. 결혼식장에 테이핑을 하고 다 왔네.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예. 여러분, 모든 인생이 육신의 고단함도 있고 마음의 고단함도 있고 또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영혼의 고단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신 것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수고하고 살다가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인생의 비밀과 목적을 알고 그 영원한 소망에 표대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으며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은혜를 모르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모른 채 너무 땅의 일에 짓눌려 있는 분이 혹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예수님 안에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 속죄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그렇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와서 대패질도 하고 작두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그런 이제 목수다. 그래서 자라나가지고 이제 30이 넘은 청년이 됐다. 이렇게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가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0계명의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안 불렀다고 그랬죠. 요두해 와우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자음대자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못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말로 불렀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나는 하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33절 후반절에 그렇게 하면서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랍비들은요, 기록에 의하면 성경을 다 암송해야지 랍비의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경을 다 암송해야 랍비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목사 고시를 보거든요. 저도 7과목인가 저 다닐 때는 봤던 것 같은데요, 며칠에 걸쳐서 봐요. 그래 막 떨어지면 3년 4년 시험 보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다 암송하시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들을 이제 암송해서 쓰고 이런 거는 있어요. 성경 암송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몇백 구절은 암송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야지 목사 자격이 있다, 이런 교단은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랍비들은 다 암송했어요. 엄청나죠? 우리 강병장 집사님이 아주 주의 깊게 설교를 듣는데, 명석한 집사님이라 오늘부터 시작하면 죽기 전에 다 외울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네? 그래가지고 강병찬 우리 성경 교사가 한번 돼봐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영어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똑똑하다고 인정 좀 해줘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몸 좀 풀라고, 얼굴 좀 펴라고 강 집사님 도구로 쓴 거예요. 너무 또 거기다 집중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다 암송하고 있는 랍비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에서 나온다. 성경에는 이새의 가지에서 그랬죠. 이새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66장이나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느 족보에서 올 것을 말씀해 줬죠?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서 올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해 주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동네, 작은 고을일지라도 내게서 상고에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동네까지 알려주죠. 동네까지. 그 다음에 시편 22편부터 시편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수족을 찔림을 당하시고 못 박히신다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옷이 제비 뽑아지고, 제비 뽑았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아래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난다. 그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고,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 장례가 치러졌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을 너무나 상세하게 성경에 다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암송까지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정한 제사장의 반열대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사벳에게 감동하셔서 세례 요한을 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제사장직을 계승하는 당연직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는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장들이 하는 지금 행태들처럼 타락한 제사장으로 살지 말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 그분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 미가의 예언을 이루고 시편의 예언을 이루고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십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질 때까지 예수님 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열심히 사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권세 얻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 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시골에 갔더니요, 또 다름없이 예나 다름없이 옛날에 우리 옆집에 살았던 동네 형이 또 뭐 장어를 낚시해 가지고 오고 막 생생한 자연산 또 뭐 이것저것 해와 가지고 두 끼를 우리 식구 6식구를 다 대접해 주더라고요. 참 아직도 고마워요. 그죠? 예, 여러분 안 드셨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예. 이거 아주 뭐 멋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러 금요일 저녁인가 언젠가 간 것 같은데요. 갔는데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75세 또 72세신가요? 남자 어르신 두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분들은 술판을 벌려놓고 계신 거죠. 그분은 술이 친구니까 그분들은.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친구시고. 할렐루야. 그 술판을 벌여놓고 이제 또 그 형수님은 막 요리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어르신이 안양에서 사셨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고 무슨 장장 하신 분이고 그런가 봐요. 장이 뭔지 아시죠? 된장이 아니고 그 대표하는 거 이런 거 장장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동네 형이 얘기하는데 이분은 100억의 재산을 지금도 안양의 빌딩에 뭐 이런 게 있고 현금은 10억을 쥐고 있다고 뭐 그러면 술김이 하냐니까 다 믿지는 말아야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시골에 귀농해가지고 집을 두 채 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시냐고. 우리 어떻게 들어줘야지 어떻게 해요? 얻어먹는 처지에 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술 기운에 술 들어가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참으로 아주 구구절절히 말씀을 또 잘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술 조그만한 거라도 따르면서 이야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물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물 받아가지고 또 이제 같이 마시고 인생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75년 사셨으니까 그래도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고 또 옆에 얘기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거죠. 있을 만큼 있고 세상에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그랬다는 얘기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세례 받은 제 형님이 옆에서 이제 계속 또 우리 집사람 우리 명도 그러고 계속 전도 한마디씩 하는 거죠. 다 들어주고 있다가 10마디 들어주고 한마디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요, 이야 참 저 어르신 빨리 예수 믿으시면 좋겠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실제로 저분이 100억을 가지고 계시다면 얼른 그 돈을 다 털어가지고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했으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너무너무 사람은 좋은 분인 같은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노래 한 곡 뽑아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뽑으시라고 했더니 당신이 안양에서 하실 때 뭐 전국 노래자랑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서 1등 잡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잔 들어가시니까 또 이 조그만한 잔 있잖아요. 소주잔 조그만한 탁 들고 탁 노래를 쫙 끄시는데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노래예요.
저런 노래도 있었나 그랬더니 소영필이라고 하는 분이 초기에 불렀던 노래래요.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다 한 곡을 뽑으시면서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취미가 달라졌고, 아멘? 취미가 달라졌고, 술 없이 못 살던 사람들이 술 없이도 잘 살고, 담배 펴야 근심이 조금 줄어들었던 사람이 담배 안 펴도 근심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은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 형이 전도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술 먹는 친구한테, 내가 예수님 진짜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 다 같은 교회 다녔던 형들이에요. 성령 세례받고 그랬더니 술과 담배가 순간 싹 끊어져 버렸다고. 근데 우리 형님이 체험으로 이제 한 거를 친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 없이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러는 이제 형님한테 우리 형님이 성령 받으니까 다 끊어지고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그 고모네 동생 결혼식 끝났는데요, 결혼식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로비가 엄청 넓어요. 그런데 우리 고모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고모님들이 다 성령파입니다. 성령파가 뭔지 모르세요? 기도하고 찬송이 아주 몸에 배이는 분들. 그를 결혼식 끝나고 다들 이제 거제가 많이 나가는데 로비에 나가요. 또 거기서 춤추며 찬송하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령 춤에 대가인 우리 형이 껴가지고 또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형님 내일 주일이니까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춤추고 찬양하고 있어요. 고모님들하고. 여러분,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옛날에 술 없이 근심 안 떨어던 사람이 술 다 끓였는데 근심 싹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몰라요.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율법적인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의 길로 가지 않고 목이 잘려 순교하면서도 우리 만왕의 왕이여 온 인류를 구원하게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증거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그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안 한 분도 많죠. 예수를 4대 성인으로 내가 인정할게. 공자나 마호메트나 석가나 이런 사람 정도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 신으로는 인정 못해.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정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야만 죄가 용서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다른 말은 다 내가 들어주겠는데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말라라고 혹시 누군가 말씀한다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로 인간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1차 죽음을 맞이하고 2차 죽음인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죽음, 저주받는 죽음을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속량하기에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대속 제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대속 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에 또는 교육에 좋은 선생님들, 그런 분들은 좋은 도덕적인 선생님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없거니와 죽어도 똑같은 죄이니까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의 언약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도 그렇게 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보고도 왜 믿지 못하였을까? 33절에 그렇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선한 예수님의 일들, 표적들을 이제 베데스다에서 사람을,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이제 실로암에 가서 시스라에서 소경을 고쳐 주시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런 많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예언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 말입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 참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랬을까요?
자,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사람 만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께서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요? 난 죽기 전에 믿을게요. 여러분도 그런 분 만나보셨나요? 안 만나보신 분들도 있죠. 그걸 만나보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정욕적인 걸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도 간증하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죽는 날을 아무도 모르니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뭔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니까 못 믿습니다. 진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정욕에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흐르는 것을 봐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고집이 엄청 왕고집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고집불통인 사람처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야, 여러분 옆 사람 살짝 살펴보세요. 그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고집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래, 이 사람 고집 센 사람인데 목사님 모르시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그래 사랑으로 축복을 하는데 고집 센 사람이 속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여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힘든 사람이 고집 센 사람, 너무 힘들어. 고집 센 사람. 고집 센 사람하고 충성스러운 건 다른 겁니다. 또 고집 센 걸 충성을 하게 되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고집 센 사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은 고집 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다 고집이 안 세요. 할렐루야. 진짜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고집 센 사람은 다 어디 태평양으로 가버렸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알아.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 주먹을 믿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술 마시고 내 주먹을 믿어.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동네 가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이제 갔어요. 갔더니 5시인 줄 알고 갔더니 4시 반에 끝난 거예요. 네. 시골은 농경사회라 지금도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4시에 드렸거든요. 4시에. 그래서 5시인 줄 알고 갔더니 새벽 예배 끝나고 불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저기 덕산이라고 면사무소 있는데 어렸을 때는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곳인데 어머니 따라서 막 부흥에 갔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첫날 새벽은 덕산교회를 갔는데 다 불 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우리 모교회 당산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역시나 4시 반에 새벽 예배 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산소일하고 몸이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5시에 일어나서 갔는데 예배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앉아서 성경 묵상하고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참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말이에요. 예? 그때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술 딱 드시고 무슨 예수를 믿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뭐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제이 씨가 사는데 그분이 지금 그 100살 넘었거나 거의 100살쯤 됐어요. 제이 씨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 차인벨을 옛날 쳤습니다. 예전에 종 치다가 나중에 차인벨이라고 이렇게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끄라고. 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교회 정모치기 하니까. 근데 요새도 그런데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알기로 아주 최고의 완고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건 인류 역사상도 들어갈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완고한 분인데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요. 깐깐하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동네를 한 바퀴 쫙 돌면서 이제 만난 사람 전도하려고 동네를 돌았어요. 그래 텃밭에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밭에, 우물가 앞에. 그래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현숙이 아버지라고. 예. 현숙이가 저보다 한 3살인가 4살 아래 아이였는데, 예, 아주 그냥 착했어요. 진짜 이 교회도 잘 다니고 연보돈도 우리가 막 주면서 교회 가서 연보해라, 그리고 연보돈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주일마다 연보돈을 줬어요. 10원씩 이렇게 교회 가서 현금하라고. 자기 식구도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 어머니, 현숙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전도해가지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키웠어요. 영적인 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 문건산이 보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문건산이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제가 담아내기 한 포대 드릴까요? 담아내기 뭐죠? 양파 하나 드려야지. 아이 괜찮다고. 가면은 뭐든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현숙이 엄마는 잘 믿는데 그 남편이 잘 안 믿어요. 이제 75세 되셨더라고 벌써. 그래서 현숙이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지 이러고 안 한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가는 데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농사 저렇게 많이 져놓고 옛날엔 남의 땅에 했는데 올해 건강하게 살면서 이제 남의 땅들 다 사가지고 내 땅 만들어서 농사 많이 지은들 그 가져가겠어요? 업고 가겠어요? 지고 가겠어요? 속에다 담고 가겠어요? 주를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핑계를 대고 있는 많은 불신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아버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가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뭔가 음성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완고한 사람인데 완고한 사람이 마지막 한 호흡을 넘기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를 악물고 주님을 거역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은 지옥 형벌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죠? 바로 그 말씀이 십자가 위에 두 사람이 다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 두 사람, 한 사람은 마지막 한 호흡을 남겨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가고, 똑같은 죄로 죽어가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능멸하고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은 핑계가 많은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 안 간다고 이런 또 핑계 댄 사람도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중한 병에 걸려서 막 피를 토하고 지혈이 안 되고 막 죽어가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병원 안 가! 그러고 죽을 거예요. 좋은 병원 찾아서 가려고 막 이리저리 전화해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갈 거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도 살고 싶고 고치고 싶어서 좋은 병원에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또 통해가지고 소개받아서 가기를 원해서 치유받기 원하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면서 부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냐.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 안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가을에 꼭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땅에 있는 문제는 관심이 많아요. 어디를 가나 저 시골 농촌에 가도 역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의 다 돈 이야기더라고요. 아주 돈 때문에 돌게 생겼어요. 다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 생명, 영생, 거룩함, 영화로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나누면 얼마나 좋으련만. 할렐루야.
막 그냥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세상 정치 얘기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원래 없어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은 원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7절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목수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안 믿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가르침과 일들을 보고 믿으라. 너희가 믿게 되면 너희 안에서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일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깨달아 아는 체험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충만이 매일 기도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보고 성령의 감동이 받아서 그 사람이 구걸하니까요, 뭐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근데 한 푼 준다고 인생이 그분이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어나 걷게 할 때에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해방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4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저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춘신으로 무식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통달하고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놀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깨달아 알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할 일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을 좀 빌려주면 좋겠어요. 저한테.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의 하루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허락되고 시간만 더 많다면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가를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제가요 내려갔더니요,
우리가 이제 펜션에서 가족이 머물렀어요. 1박에 10만 원짜리 펜션에서 6 식구가 머물렀는데, 예전에도 갈 때도 거기도 이번에도 그랬더니요, 펜션 사장님이 되게 고마운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금을 4포대를 주더라고요. 천일염 소금을 4포대나 줘. 할렐루야. 그러더니 옆집 형님은 5포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전에 가서 염전 소금 창고에서 씀이 해가지고 싣고 왔어요. 여러분 나눠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 여기 이제 창고에, 우리 교회 창고에 어제 저녁에 넣어놨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들 나눠줘라. 여러분 마음이 넓으시네요.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팀이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파라솔 전도할 때 비금도 소금을 강조하세요. 비금도 천일염 소금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자꾸 어디를 가나 막 축복해주고 예수님 전하고 막 이러면요, 그 사람들이 또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양파 줄까요? 소금 줄까요? 뭐 줄까요? 다 줄까요? 어디가 또 준다고 해서 이제 차에 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을 만큼만 가져왔어요. 펑크 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실을 만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전하는 간증과 말씀은 전부 어느 데 가는 데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축복을 이야기하면요, 거기서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상의 주님의 은혜로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할 일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번 주일도, 이번 주간도 사람 살리러 갑시다. 사람 살리러 갑시다. 예, 사람 살리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찬송이 3곡이 생각이 났는데 3곡 다 하면 여러분이 뭐라 할 것 같고 한 곡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목이 많이 잠겨서 파바로티를 모셨어요. 예, 우리 박태희 집사님이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예수 그 이름. 여기 가사 띄워줘 보세요. 예, 집사님 마이크 있어요? 예, 한번 찬양하세요. 예수 그 이름. 박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품을 아시는 분 다 같이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랑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칠까? 야. 제가 이 새벽에 이 찬송을 여러 번 들으면서요, 그 박정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찬양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이 성명희 씨라고 하는 이제 뇌성마비 환자이죠. 그 자매님이 작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최덕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음악 작곡가가 작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정말로 몸이 비틀어지고 말씀 잘 못하시는 상태에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와서 간증을 했다고 그랬죠. 간증하는데 너무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에 관한 비밀이 가슴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